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정도면은 잘 사는 거지. 어쨌든 등등등 이것저것 다 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지.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요 정말 주를 위해서 건강이나 가족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한 일이지 네가 내 일을 한 거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뭔가 열정을 다해서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평생 주를 위해서 달려가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고 내 방법이었다면, 네가 좋아서 한 일 아니냐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특별히 지혜라는 것이었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정말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그 복잡한 일들이 단순화되는 거거든요. 지혜가 있으면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어려워도 지혜가 있으면 부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아서 부한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또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지혜인가, 이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가 아니면 땅으로부터 온 지혜인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가 아니면 땅의 지혜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땅의 지혜는요, 물론 지혜인 것 같아요. 대단한 모략인 것 같습니다. 굿 아이디어, 누가 봐도 아주 좋은 생각처럼 보입니다만, 그 지혜가 땅의 지혜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지혜로 인하여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땅의 지혜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야고보서의 기자가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찾아 나온 우리 성도들이 땅의 지혜를 찾기에 급급하지 않고 우리가 좋아서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를 노력하면서 아둥바둥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지 않고, 때로는 건강하기 위해서, 때로는 복받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임금님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탁자위에서 끼리끼리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이렇게 뉴스에 소식들이, 이상한 소식들이 요즘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백성을 참 많이 사랑하는 이 임금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갖 지혜들을 다 모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으니까 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다 해서 모았던 이 지혜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한 권으로 좀 만들어 봐라. 너무 많다. 아무리 백성을 사랑해도 이걸 다 어떻게 백성들이 읽냐. 무슨 전집도 아니고 20권, 50권, 100권 전집도 아니고 어떻게 다 보냐. 책 한 권으로 만듭니다. 근데 막상 한 권으로 만들어 보니까 한 권도 너무 두꺼워. 100페이지건 500페이지건 간에 그 한 권을 누가 읽게. 여러분, 한 달에 책 한 권 읽으세요? 1월의 추천도서는 혹시나 보셨습니까? 2월의 추천도서는 노예라는 제목이에요. 노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못 하시겠죠? 네. 나중에 그 얘기는 합시다. 어쨌든 이 책 한 권도 읽기 힘든데 너무 두껍다는 거죠. 한 문장으로 바꿔라.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왕이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바꿔라. 한 문장으로만 압축해라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정 모르시면 찍어보세요. 여러분도 들은 말씀일 텐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거래요. 백성을 사랑한 임금님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총망라해서 한 문장으로 바꿨는데, 그 말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요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시지요. 이 지혜가 도대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가 땅의 지혜인가 막 혼란스럽지요.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그래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이 잘한 거예요? 아내가 잘한 거예요? 둘 다 잘한 걸까요? 아내는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이고 남편은 교회 그렇게 10년 넘게 20년 넘게 다니자고 해도 안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남편이 마귀잖아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아니 마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권사님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막 싸우는 거죠. 남편이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마귀예요? 똑같아. 50보 100보 도찐 개찐. 네. 거기서 거기에요. 또이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이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회개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가? 이것이 땅으로부터 온 지혜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면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근데 화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서 화평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케 하지 못했다면 제가 똑같은 거죠. 아무리 정당하다고 의롭다고 떠들어댄들,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떠들어댄들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에 관한 그림이 한 장 있어요.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 말고 딴 그림. 이 그림 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크게 하니까 모래가 사라지고 있네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그 보석 같은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부지런히 잘 섬기시면서 이제 막 오신 분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시면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네가 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해.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여러 교회들, 교회 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여러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지경에 놓여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을 어디다가 지어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거지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풍파가 심하면 금방 믿음이 바닥을 치는 거죠. 그래서 형편없이 그 믿음이 추락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네, 맞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지휘가 아니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도피할 때부터 솔로몬이 즉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물론 아슬아슬하게 그 통솔권을,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때도 있었지만 변함이 없었고요. 이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보좌했던, 어찌 보면 좋은 말로 얘기해서 다윗의 그림자 역할을 감당했던
충직한 신하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물론 가로 안에 점점점 일도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대부분 이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부지런히 함께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찌어찌해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는 그 말까지, 그 명령까지 따르고 순종하면서 우리아를 죽이는데 일조했던, 그냥 무조건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에게는요, 요압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구 조사한다 그러면 다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세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 마냥 괜히 허울 좋게 한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구 조사인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막아섭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인구 조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충직한 요압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몇 명이었죠? 7만 명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잘못한 게 있어요. 이 잘못 하나가 다른 많은 잘한 일들을 덮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네가 좋아서 한 일이지 네가 내 일을 한 거니?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처럼 이 요압도 어쨌든 열심히 다윗을 보자 하면서 달려간 것 같아 보이는데 다 자기 주장이 강했던 거지요.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요압의 행태를 보면 지가 좋아서 한 일인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운 사람, 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지난주에 잠깐 이 말씀을 들어갔었지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먼저 보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 성경에 보세요. 마침 거기에 누구 하나요? 불량배 하나 때문에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맞이하고 있다가 다 이 불량배 세 발을 따라서 가버려요. 참 어리석지요. 불량배 이 세바가 하는 말에 10지파가 현혹돼서, 그러니까 이 중심이 없으면요, 귀가 얇아서요,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냥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결국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량배 세 발을 10지파가 따라갑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지금 예루살렘과 여기 기브온 큰 바위의 거리는 한 12km 정도 된대요. 12km면은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뭐 가까운 거리죠. 네, 차 타고 이렇게 좀 슬슬 가도 한 30분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차가용 이렇게 몰고 가면 어지간히 달리는 사람들은 10분이면 갈걸요? 네. 근데 걸어서, 뛰어서 가는 거리인 거예요. 보세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지금 요압의 군대가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12km에 거기 갔는데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지. 아까 보여줬던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금 뭐 몇 절 쭉 읽는데요. 요걸 그림 한 장으로 쉽게 보여진 게 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을 죄송합니다. 조금 확대해 주시면 지금 누군가가 앞에 있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의 수염을 잡았죠? 그러니까 수염을 잡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압. 그리고 수염이 잡힌 이 사람은 아마사인데 지금 형이에요, 형. 네, 이종 사촌 형. 네, 이종 사촌 동생이고 요압은 다윗의 조카가 이 두 사람 다 다윗의 조카거든요. 지금 수염을 잡고 있고 이 왼손으로는 칼로 찌르는 거예요. 뒤에 군인들이 보입니까? 군인들이 보고 있는데 이 짓거리를 요압이 한 거지요. 참 기가 막히지요. 네. 요압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한 사람인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세요.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네, 19장 13절 말씀. 19장 13절 우리 화면에 뜰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19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우게 돼요. 네. 그래서 요압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조금 전에 봤던 그림처럼 이 요압이 아마사를 형인데도 불구하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2장 16절,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또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와 아비가일이 자매인데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 요압, 아사셀 삼형제요. 그러면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그렇죠? 그러면 요압과 아비새가 이종 사촌 맞죠? 네, 그런 관계였다니까요. 아마사가 더 나이가 많은 형이었고 요압은 더 나이가 적은 동생뻘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형을 죽이게 되는 거지요. 이게 잘한 걸까요?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 비슷한 일들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여기서 아브넬은 다윗 먼저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의 지휘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똑같죠?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물론 또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아브넬을 요압이 죽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 아마사와 아브넬을 요압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일런지.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요,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막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교적 열심이 특심한 거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일관성이 있냐고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주일에 찾아와서 천사처럼 열심을 내는 게, 평일날도 교회에서 천사처럼 보이는 게, 직장에서도 주변 분들과 관계 속에서 똑같이 믿음의 사람처럼 자동차 핸들 잡고 갈 때도 앞에 차가 막 끼어 들어올 때도 여전히 창문 내려서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그 입을 가지고 하면 이거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요압과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회개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뭐가 그렇게 속상한지. 제가 이만저만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걷기 운동을 좀 하려고 시간을 잘 맞추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오늘도 좀 걸으려고 딱 옷 입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땅바닥에 10,000원이 떨어져 있네. 주순 10,000원 가지고 이발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10,000원을 주웠는데 아니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걷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요. 막 또 떨어져 있나? 이렇게 머리 깎으러 가는데도 공짜 돈으로 머리 깎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 막 이렇게 가면서. 네. 여러분,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그만 웃으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우 10,000원인데 기분이 막 좋아지는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네. 자승자박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요압은요, 자승자박인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시는 분들, 나만 열심히 내고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평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지혜인가 하늘의 지혜인가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 그 지혜가 화평케 하는가 화평케 하지 않는가, 이거거든요. 뭔가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들키는 거예요. 에이구, 별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제가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요압 같은 저의 모습,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보면요, 수려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다윗의 말이에요,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이 없었던 때인데 태평시대에 전쟁과 상관없이 두 사람을 죽였는데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태평시대인데 이렇게 죽였으니까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솔로몬은 아들 자기 지혜대로, 솔로몬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명을 다해서 죽지 못하게 좀 어떻게 좀 해라.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했으면 아들 압살롬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아꼈던 아마사도 보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이 요압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조심하십시오. 악인과 선인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누구는 아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찾아 나와서 믿음 좋은지 몰라요. 세상 밖에 나가봐야 믿음 좋은지 안다니까요. 성공의 순간에는요, 믿음의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패배했을 때, 실패했을 때, 고통의 현장에 있었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사람들은 서로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못 속이죠?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세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조금씩 한번 넘겨주세요. 이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음부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거해도 흑암이 자기를 덮어도 하나님의 신을 내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간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값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절대로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잘 들으셨어요? 네. 우리가 결코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되게끔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호언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거 잘못된 거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요, 그거랑 정반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좀 지혜를 냈는데, 땅의 지혜일 수 있어요. 목사인 제가.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네. 그 잘난 10,000원 주셨다고 좋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찌 보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올해 1월의 주제가 항해의 시작이라고 저기 붙였는데, 항해할 때 물론 고난의 파도와 시련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배를 지켜주시니까. 그 배의 선장은 누구시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거해도 흑암이 자기를 덮어도 하나님의 신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종종 죄인을 찾아서 벌하신다는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욥기 3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작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주일 제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다. 그래서 이 밤에도 회개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밤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다시 이제 말씀 앞으로 좀 돌아가면요.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면 이 불량배 세바가 10지파를 이끌고 가버린 거지요. 그 성이 무슨 성이었냐면 아벨 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6절에 그 성읍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그 성읍이 아벨 성이에요. 아벨 성에 세바가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군대가 달려와서 이 아벨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예요. 아벨 성은 당연히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이라도 이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성이에요. 여성, 자매,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나와서 협상을 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 나와서 20장 22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금방이라도 아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기세인데 여인 하나가 나와서 협상을 해서 세바만 넘겨주고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갈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지금 3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은 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복수의 칼을 갈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전멸하겠다라고 지금 이 다윗이 내뱉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25장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지금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가일 덕분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죄를 짓지 않게 된 거지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더 소개를 했습니다. 전도서 9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읍인데 9장 16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 아멘.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다. 그 다음 18절에 가서 보면요, 지혜가 뭐보다 낫다? 무기보다 병기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장 19절로 거꾸로 돌아가서 7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땅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평을 부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낫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간구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